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숙한 신앙으로 또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앞부분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지만 야고보서 한 장 한 장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그 모습, 그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멀리가 찾아볼 것도 없이 의심할 것도 없이 우리 개인의 문제이든 이 세상의 문제이든 그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아마 미성숙함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것을 보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 갈등의 최고의 이유, 많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갈등의 최고의 이유는 바로 각 사람에게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싸움이 나느냐 하면 미성숙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결정 때문에, 우리 행동 방식이 미성숙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 미성숙함이 우리를 많은 문제 속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계속 자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신앙도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는 게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그냥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쭉쭉해서 완전한 것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의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배도 계속 드리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또 주님과 교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외가 되는 분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날마다 저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나 금년에도 목표가 뭐냐면 자라는 겁니다. 자라기 위해서 내가 매일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라기 위해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런 균형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골고루 성장해야죠. 교회 성장에서 보면 교회 성장뿐 아니죠. 많은데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술통이 있잖아요. 술통 보면 오크통이라 그러죠. 나무로 만들어진 통이죠. 그걸로 짜서 하는데 그걸 잘라 놓으면 나무를 이렇게 세워 놓는데 그게 길이가 다른 걸 세워 놓으면 물을 담을 때 가장 짧은 게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자라서 다 길어서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한 면만 작아도 다 새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균형은 뭐냐 하면 골고루 다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이 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다 자랄 수 있도록 이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라기를 원하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 잘하였다, 그런 삶의 균형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숙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숙은 그저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든 것, 얼마나 오래 살았고 혹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느냐가 성도의 성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미숙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은 가서 한 해 한 해 지나서 나이는 계속 들지만 자라나는 것, 성숙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여전히 그 마음, 그 심령이 미성숙한 아이의 상태로 머무르는 사람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은 우리의 세월,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상적인 계획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게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껍질을 다 깨고 우리의 교만을 깨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라기를,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성숙은 외모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숙해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그것도 약간 숙이고 수도사들이 걷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걷고 말하는 것도 조용히 합니다. 근데 그게 성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품이 있는 모습이 있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영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은 우리의 겉모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성숙은 우리가 이룬 성공과 업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굉장한 것을 이룬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수억을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성숙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 성숙은 많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 나오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숙은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믿음의 삶, 특히 무디도 그랬습니다. 인격은 우리가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홀려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자라고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 성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 그게 진정한 성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영적 성숙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해요. 옆 사람과 비교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비교하고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때로 상처받고 실망하고 안 되는 거, 헛된 거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유혹과 미혹과 헛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 앞에 돌아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모합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헛된 것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너무 안 되니까 외치며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가 갈급하게 기도하고 소리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괴성을 지릅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가는 거죠. 주를 믿는 방법, 주님을 찾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든지 정말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고 나를 온전히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말씀과 비교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숙하다는 뜻보다 아니라 아까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완전하다,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자, 완벽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성숙은 그런 거죠. 우리는 완전한 것을 이룰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단계로 매일매일 그 완전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성숙에 대한 각 장마다 5가지의 표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럼 성숙의 모습은 어떤 모습? 말씀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숙은 어떤 모습인가? 가장 먼저는 오늘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사람, 첫째 성숙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처음에 그 형제들이여라고 이 야고보서를 받아 읽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그 고난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 시험,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고 다루십니까? 성숙의 첫 시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또 시험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시험이 오면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날아가 버리듯이 정신이 없이 그냥 무너지고 가라앉고 그냥 예민해지고 긴장하고 부정적으로 됩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만날 때마다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죠. 괜찮을 거라고. 이제 가까운 사람이니까 격려하고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 안 고쳐주더라고요. 하다 보면 저까지 걱정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분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는 관점이 열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사람이 그냥 떠나는지, 여러분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 기독교는 삶입니다.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할 때 이 삶은요, 문제예요. 문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다가오는 문제, 걱정,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올바른 태도로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삶입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꼬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나오는 반응, 자연적인 태도, 자연적인 경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정적인 마음,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만 있는지 아니면 때로 긍정적인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늘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불평이 많은지, 여러분의 문제 앞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가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에 불평, 화를 내는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만 자막을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 오히려 감사하고 온전한 데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여러분이 성숙함의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삶의 본질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래서 금년 한 해 2019년 이제 시작하잖아요. 많이 남았습니다. 그냥 금방 갈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면요 정신없이 갑니다. 왜 시간이 빨리 가는 줄 아십니까? 요즘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할 틈이 없어서. 시간이 늦게 간다는 것은 그냥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의 속도가 다르대요. 옛날과 지금과. 근데 많아서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매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가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표시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민감합니다.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잘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사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자기 얘기만 하면 오래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돌아가며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 얘기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나눔이 하는데 어느 순간 가면 그냥 그 사람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아직 미성숙하구나. 들어줘야 되겠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말만 하지 않고 자기 필요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거죠. 그 성숙한 사람이 순장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키잖아요. 이렇게 말 계속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를 이해해 줍니다. 이 성숙한 사람이죠.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미성숙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중에 어른스러운 애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지만 이래 있어 보면 미성숙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봐달라고 해서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성숙의 표시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그냥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면 편애하지 않는 사람,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아첨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환영하는 곳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주변에 소외되고 어렵고 우리가 다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옛날 어느 곳에서 섬길 때 새로운 분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이제 자매님들을 모인 여성 예배였어요. 다른 곳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겉에 딱 보기에 좀 우리랑은 좀 많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사역이 있으니까 어떤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좀 잘 케어해달라고. 근데 나와서 봤는데 이분은 여전히 혼자 이렇게 좀 서먹서먹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부탁한 사람은 우리 원래 그룹이니까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누구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이런 말 하죠. 꼬다 놓은 보릿자루 같다고. 저같이 숙기가 없으면요, 저는 어떤 모임 가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떤 분을 초청해서 오라 그러면 저는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와서 케어 안 해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손만 부비다가 쭈삣쭈삣 하다가 그냥 웃기만 하다가 오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친절한 사람이 이렇게 안내해 주면 진짜 감사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깝죠. 한 영혼,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회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보고 이러다가 이렇게 봤죠. 얼굴을 아니까 안 보이시는데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연락처도 받고 제가 연락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다행히 신앙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하시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여기 있는 2장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그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하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모든 사람 인도하고 큰 교회 건물 짓고 TV에서도 소개받고 나오고 가난한 사람에게 큰 돈을 주고 구제하고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 같을 뿐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한 수고는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휙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헛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 억울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영광의 보좌 위에서 어떤 사람, 모든 민족들이 모이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데리고 오는데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해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들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죽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에 대한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서빙고에 있을 때 행정실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참 여유 있고 좋은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좋은 일 할 분은 행정실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좀 목사님들 만나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하죠. 그런데 꼭 찾아와서 누구 만날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은 결론은 그냥 도와달라. 어렵다는 사람이에요. 들어보면 딱하죠. 참 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왔는데 보기에 딱 도움받으러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들어보니까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분이세요. 몸도 많이 아픈 분이세요. 근데 얼굴이 화끈하게 해서 누구를 찾아왔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찾아왔어요.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을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나가서 왜 찾아왔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천사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모든 사람 다 따뜻하게 대해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현실이 그래요. 어떻게 다 해주겠어요? 그래서 하기 어렵죠. 제가 옛날에 어떤 분 한번 잘해줬는데, 제가 수원에 왔는데 수원까지 오셨어요. 서울역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왔는데 그냥 저 만나러 오신 건 맞는데, 만나서 자기에게 뭘 도와달라고 왔는데 주일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가 다 털어드렸지만 마음속에 도와주고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제 마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도와주고도 아깝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게 도와줘도 되나 안 되나. 근데 그 강사님 들어보니까 신발도 사주고 옷도 해주고 올 때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나면 옆 사람 눈치 보이고요, 냄새 나죠, 몸도 아프죠. 끝없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피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감사 표하러 왔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안 그래도 참 일도 잘하고 너무 귀한 분이고 주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분이라고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저보다 젊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역시 그런 사람이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이 성숙한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로 얼마나 위대한 명성을 얻느냐, 많은 사람 따르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달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성숙한 사람 두 번째 표시는 사람들에게 민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아니 처음 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 만나게 두려 딱 벽을 세우잖아요. 표정이 안 좋으면 이 사람 나를 뭐 공격하는, 뭐 잘못했나 위축되고. 근데 우리 좀 여유가 있게, 성숙하게, 저 사람 무슨 아픔이 있을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아직도 어린가 보구나, 도와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데까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성숙에 대해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고 살아야 합니다. 방심하면 금방 이 실수를 합니다. 입을 단속하지 않으면 삶을 망치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여러분, 험담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험담한다 그러잖아요. 험담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듣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얘기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이 사람 안 좋은 얘기, 흉이 되는 거, 이런 거 들을 때 은근히 기뻐하는 거, 그런 얘기 듣는 게 험담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제, 자제는 입을 통제함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발표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에 빠지게 되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몇 가지 예가 나오죠. 야고보는 혀가 배의 키와 같다, 이 배의 방향을 바꾸는 키와 같다고 말합니다. 말의 입에 물린 재갈 같다고 하고, 불꽃, 뱀, 샘 이런 걸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마음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해야 된다,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난 뒤끝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는 솔직하다, 정직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거 꾸밈없이 다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보면 그게 마음 전체에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냥 일부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흉보고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 마음의 생각을 말하지 말아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게 정직함이 아니라 미성숙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미성숙함이죠. 많은 사람이 그래서 재치가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 좌절케 하는 것, 그리고 실망케 하는 것,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어떤 것이든 실족케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음 성숙한 단계, 성숙 4번째, 5번째랑 다 연결이 됩니다. 모든 미성숙함이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 안다고 하면서 난 성령 충만하다고 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수십만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책 다 공부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고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 험담하면 이건 믿으면 종교죠. 종교는 아무 소용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부풀리고 그냥 충동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이 성숙에 대한 척도는 우리의 입을 다스리는 거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건 올바른 태도입니다.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 정확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머릿속으로 이상적으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 말씀을 듣고 적용하자고 하잖아요.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가, 구절을 아는가, 외우는가,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태도와 다르다면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겁니다.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위에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4번째, 성숙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이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다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 속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온다 말씀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당신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해도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자기는 정말 정직하게 한다고 했는데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의 표시는 삶의 갈등이나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싸움이 있었거든요. 싸움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도 싸우고 은사에 대해서 싸우고 리더십에 대해서 싸우고 모든 것 갖고 싸웠습니다. 이 미성숙의 표시이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또 결혼 생활에 다툼이 있습니까? 일터에 갈등이 있습니까?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다른 성도 사이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에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갈등 원인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은 또 하나 교만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면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모든 다툼은 이기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디에 있든지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기심은 우리 자신만 위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툼의 또 하나의 원인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겁니다. 이기심, 교만, 정욕으로 구하는 것, 그것 넘어 또 한 원인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건 싸움을 거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싸움을 말려왔습니다. 희한하죠? 그냥 싸움 중재하고 말리는 일 했어요. 꼭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싸움을 거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사람의 잘못을 찾고 분쟁 일으키고 소문을 항상 퍼뜨리게 됩니다. 가까이 있고 뭔가 가르치려 하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보이겠죠.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싸움을 걸 때요 자기 생각으로 싸움 걸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을 잘 빌리더라고요. 주님도 말씀하셨고 말씀도 이렇게 하고 내가 하는 거 보니까 그렇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분 어디에도 주님 이름 빌어서 이야기하라는 말이 없어요.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눈에 봤으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 받아들이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 있죠. 제가 담당 목사인데 어떤 사람이 대신 담당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결정하고 저는 모르는데,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상처받잖아요. 저는 뭐 말을 못하고 속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렇게 못하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재판관, 오직 한 분의 법을 주신 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모든 사실을 아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시는 옛날에 그 유명한 계시죠? 유미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유미 집사 오늘 안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해에 있을 때 크리스 헬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오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제하고,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그분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내시기 좋으셔서 일주일 동안 낮 저녁 집회하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과정을 다 개인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그 길 담당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규모에서는 제가 다 알았습니다. 신방을 다 각 가정 가고, 그리고 그 아이의 문제, 뭐 어떤 집은 숟가락 몇 개인지도 혹시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픔이 무엇인지. 근데 그 목사님과 집회하고 하는데 그분은 영어를 쓰시니까 제가 대화를 잘 못하잖아요. 영어로 대화가 능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해 드릴 수도 없고 모르죠. 근데 같이 하면서 그분께 기도를 받습니다. 저녁 때 집회하고 일주일이니까 몇 가정씩 계속 깊이 기도해 주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 역사하시는데 그 가정을 다 아시는구나. 하나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이 가정의 문제를 다 아시는데 다 울고 나오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 준 것도 없는데 이분들 궁금하시겠죠. 정말 저는 해준 게 없어요. 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아직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격려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고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다 했어요. 성령님이 아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저를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어렵게 하는 분도 있고, 이분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속마음, 약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말씀을 피셔서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저도 몰랐던 말씀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지만 그분도 몰라요. 그냥 해보고 저보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이분께 제대로, 그래서 꼭 그 교회에 담임 목사나 담당 목사가 꼭 옆에 입회하에 기도하세요. 그분은 1대1로 기도를 안 하시고 꼭 영적 권위자를 옆에 세우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바로 했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감동이죠. 진짜 맞다고, 감사하다고. 매 가정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판단할 때 그 말을 분별하셔야 돼요. 저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실족한 분들을 오셨을 때 너무 마음이 착한 건지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딱 심지가 굳을 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그게 분별력입니다. 또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동기가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으십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기심 그리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성숙한 사람은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11절, 16절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의 표시는 인내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5장에 보면요, 인내하고 기도가 여러 번 쓰여져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으라 말합니다.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사람이라면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기대합니다. 하루 아침에 크는 식물은 없죠. 농부가 기다리듯이 우리도 가끔이 아니라 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숙의 표시입니다. 아이들은 기다리는 거 잘 못하죠. 바로 앞에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내를 배우는 유일한 길, 기다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인내한 사람이라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겠죠. 그냥 바로 주먹도 내고 말도 막 하고 그냥 행하겠죠. 우리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인내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숙의 표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한 해 새해 맞이해서 오늘 1월 2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이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주님을 찾고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삶의 성숙을 위해 나아가는 그 출발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숙의 표시, 여러분 이 성숙한 분들로 모여 있다면 이곳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 우리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때가 있고, 또 TV 뉴스를 볼 때마다 흥분할 때가 너무나 많고, 매스컴에 나는 모든 소식을 볼 때마다, 동영상을 볼 때마다 기쁨보다 슬픔과 분노가 더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처음 기억하십시오. 인내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인내하고 그리고 더 완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우리를 지키고 기다림으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